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는 앞의 내용을 함축하면서도 지금부터는 그와 상반된 내용을 다룰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앞의 내용을 함축하면서도 이제부터는 다른, 앞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다. 이에 대해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를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읽게 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앞의 내용과는 극적인 반전을 이룬다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 곧 로마서 3장 20절까지 다루어졌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이 편지에서 자신이 복음의 종이 되었다,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이 불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복음의 종이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이 불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미 믿고 있는 너희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미 믿고 있는 너희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로마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 읽고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편지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너희를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통해 너희를 격려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인류가 과연 어떠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은 과연 어떠한 현실인가? 나는 믿으니까 괜찮고 쟤는 안 믿으니까 안 괜찮다라는 식으로 흑백 논리로 안심하기 이전에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현실은 과연 어떠한 현실인가? 인류는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스스로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다. 이는 그들이 그 역사 내내 저지른 짓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류는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다. 먼 이야기를 돌아볼 필요도 없이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보아도 그 역사 내내 저지른 짓을 확인해 보면 이 내용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짓고 모두가 다 악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혹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음이라는 그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간다.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로 말미암아 멸망이라는, 사망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주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거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 그냥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 실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역할은 인간에게는 대책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아무런 핑계도 될 수 없으며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래서 너희는 다 죽음 아래 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 뒤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게 우리가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과연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내 노력 외에, 내 실력 외에, 내 어떠함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 구원, 예수라고 했습니다. 믿음, 구원, 예수. 그런데 로마서는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 믿음을 가져라,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라는 식으로 관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전하지만 로마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네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복음의 내용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가 믿어야 된다, 네가 기도해야 된다, 네가 성경 봐야 된다, 그 네가가 구원자입니다. 네가 믿어서 구원받고, 네가 회개해서 구원받고,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네가 성경 읽어서 제대로 살고, 그 네가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로마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설득하기보다 그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내가 믿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 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때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가 이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처럼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의미한다. 즉 예수 이전이 답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 인류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다면 예수 이후의 시대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전이 실력 없는, 능력 없는, 답이 없는, 대책이 없는 우리 인류의 비참함을 보여준다면 예수 이후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어떠한 조건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조건. 예수를 믿어야 한다. 네가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를 구원의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러한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로마서 앞부분을 살펴보면 로마서는 인류의 현실에 대해 율법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들에게는 사망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류의 현실에 대해 오늘 본문 첫 구절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한 관점에서 로마서가 소개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없었던 방법을 소개하는 단어로 제시되어지고 있다. 이제까지는 없었던 방법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판단 속에, 우리의 실력 속에 전혀 없었던 방법을 의미한다라는.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어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헌신해서 전부 다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완전히 없었던 것을 소개하는 단어. 내 안에 없는 것,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고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답을 내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통로. 그렇게 죽음과 사망과 멸망밖에는 없는 그 자리에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믿음을 이와 같이 정의하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그 믿음을 율법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율법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내 실력, 내 노력, 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떻게 해서 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대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내 실력과 하나님의 실력 대조하여 설명한다. 즉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어떻게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드립니까? 도대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내가 물질을 드렸다, 시간을 드렸다, 헌신을 드렸다, 그거 다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드렸다고 생각하죠.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 곧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실력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일을 강조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을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요. 저것은 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신앙은 어떠합니까? 아이고 저 엄마 밤마다 저렇게 기도하더니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시겠나? 행위대로 주신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막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했죠.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논리를 펼치죠. 근데 성경이 아니라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는 우리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반응.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줍니다. 그죠?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고 한 거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사탕 달라 그러죠. 초콜릿 달라 그러죠. 달라고 하는 거는 안 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줘야 할 것들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줍니다.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줘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도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으로 오직 하나님이 그 근거와 원인과 이유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와 근거와 원인이 되신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신다. 하나님이 그 뜻과 그 예정과 그 의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목적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며 이루시는 능력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지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물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믿음을 지켜야 하고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 지켜도 돼? 그럼 순종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믿음을 지켜야 하는 존재이고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하는 존재로 불러졌고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이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된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거나 어떠한 자질을 갖추어야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 먼저 있고 이 사실에 기초해서 그 후에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십자가 사건은 이미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구원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어떤 행위 증명이 없던 사실을 있는 사실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앙의 걸음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이 먼저 있고 이해와 영접이 그 후에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내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가치 있는 실체가 되어지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효가 되거나 그것이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이미 지셨으며 또한 이미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끝인 이 세상에서 사망이 끝이 아닌 세상을 열어놓으시며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너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인류의 운명이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사망은 그들의 운명 가운데 최고의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최고의 권세를 잡게 되었다. 죽음과 사망을 조금만 뒤로 미룰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하죠. 그죠? 뭐든지. 너 죽을래? 하고 협박하면 아니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사망이 그 인생의 최고의 권세를 잡게 된다. 그러나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그 운명이 사망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너 죽을래? 라는 협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하다면 오늘이 전부라면 오늘을 성실히 살 것 같습니까? 오늘이 전부라면 오늘을 성실히 살 것 같은가? 아니요. 오늘이 전부라면 그 오늘을 지금 다 써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일이 있으면 뭔가 남겨두려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있으면 뭔가 남겨두려 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 남겨둘 것이 없으면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남겨둘 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일이라는 그 목적지가 심판의 자리,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오늘을 그 목적지로 이어지는 연장선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유 모르겠다 먹고 죽자라는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 내일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일이 있는 사람이 오늘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신자들에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우리의 내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존재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죽음 이후의 시간이 아니라 신자들의 삶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다. 더 나아가 신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오늘을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저 여기서 견디다가 죽어서 보상을 받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고 견디다 보면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